그래서 순결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크리스찬 여성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성들이 고간 집에 시집을 가게 되고 믿음의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자손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황제의 어머니까지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위에서 강제로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밑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세상을 덮는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정죄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시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다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므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는 조금 기침이 많이 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복음운동과 재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참 억울한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재판을 받을 때마다 그 재판은 무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며 바울을 죽일 기회를 찾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에 기간에 계속해서 상소하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소와 재판을 받고 자신을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저께 말씀 중에서 4번의 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재판, 우리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세 파트로 이 말씀을 나눈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때 3분의 1 정도의 삶은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요. 그래서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구약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에 성경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귀한 것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만난 바울은요, 또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열심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심이었어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를 첫 번 인생길에 인도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인생이 들여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첫 번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 인생은 구류된 인생,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세워주는 곳에서는 있게 하는 곳에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헛된 생활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저께 4가지 이제 재판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40명의 자격을 만들어서 이제 바울이 오고 갈 때 길에서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첫 번째 재판에서 성령께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어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첫 번째는요,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 재판에서는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도들로와 함께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그 벨릭스는 와이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이 바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뒤로는 돈을 좀 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좀 놓아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바울의 말을 달게 받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를 구류하는 상황에 2년이나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스도 앞에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스도도 역시 죄가 없는 줄 알고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유대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보내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죽이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다.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황제께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왕 앞에 세웠지요. 그러나 그때도 조금도 구람이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시금 간증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삶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생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걸 원치 않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무죄다, 그렇게 선포했죠. 그러나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근데 바울에 가는 길은 참으로 정말 너무나 죄인의 몸으로 가지만요, 누가 로마까지 가는데 470명의 호송을 받으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바울의 행군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제수의 모습이 된 그것을 스타트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은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감옥과 바울이 잡혀있는 감옥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은 제수들이 전혀 이제 담장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다 끝날 때까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거기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재판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키는 군사는 있었지만 그대로 자유를 주는, 그래서 바울이 자유를 얻은 것은요, 특별히 이제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편이 되었던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까지 오는 데는 이렇게 네 번의 재판과 그 다음에 2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삶의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는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시고 너희들 중에 머리털 하나 상관이 없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에 올라가게 되죠. 그 섬에 올라갔을 때에서 멜리데 섬에서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불을 쬐는데 독사가 나와서 그 팔을 물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는데 바로 그 뱀에게 물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또 역전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신이거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에 이제 보블리오의 장인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동하고 또 석 달 동안 이제 거기서 겨울을 지낸 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얼마나 그 1세기에 그 복음의 활동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거나 또는 교통수단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1세기에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로마에게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를 전도 여행할 때마다 들렀는데요. 거기 가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거기 등장하고요.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영접했어요.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 모습을 한 사람만 만나도 반가웠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요, 너무나 기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 고관들을, 유대인들의 그 높은 사람들을 청해가지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우리 유대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반대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유대인 예루살렘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구실을 잡을 수가 없었죠. 다만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도중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이 로마까지 와서 재판석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곳에 남게 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의 셋집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아주 늙어서 힘이 아주 없을 때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권능이 있다면 누가 지금 아파요 하면 손을 나이가 들은 사람이지만 손을 내밀어서 그래
여기로 와서 손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무장하면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후패해지는 것, 우리 육신의 연약해지는 것,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은 반드시 전거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길게 전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때에는 사실은 우리는 재판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손해보는 것이 나아요. 그죠? 손해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재판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요, 마귀가 춤출 뿐이에요. 마귀가 춤춰서 그것을 통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그런 역사를 너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로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편을 택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많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 같은 열심으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열심히 살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경주하겠다라는 그런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에 있어서는요, 이 로마 감옥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옥중서신 4개의 서신은 이 로마 감옥에서 증거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이후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렸습니다. 목이 잘리는, 근데 그 잘린 목이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근데 튀는 곳마다 이제 분수처럼 샘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새 분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 바울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지만 바울 이후에 복음의 활동이 계속해서 로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250년 동안 10명의 형제로부터 이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로 황제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크리스찬들이 질렀다고 해서 크리스찬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비굴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이 로마가 복음화 된 것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그 100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을 계속할 때에 그 전쟁에 도무지 승사가 없어요. 근데 꿈에 이제 PX라는 그 크리스찬의 심볼 마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 그린들의 깃발에 그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이제 기독교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갑자기 황제가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너무나 발달하고요, 특별히 목욕탕 문화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도 엄청나서 고관들이 자기들의 며느리를 찾는데요, 그 로마인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나 엄난하고 그런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결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크리스찬 여성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성들이 고간 집에 시집을 가게 되고 믿음의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자손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황제의 어머니까지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위에서 강제로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밑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세상을 덮는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정죄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로마까지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후송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사단에게 정말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인도되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후패되어 갈지라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살아있음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방해하고 해코지하려는 모든 세력들이 정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아버지